같지만 인생에 크고 작은 시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련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불안과 걱정이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그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쌓이는 그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버티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쓰러질 것 같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버티고 인내하면 그 어려움이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시련과 관련된 말씀에 대한 결론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련에 대한 결론이 이와 같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련이 참 우리에게 힘든 것 같지만은 시련이 닥쳐올 때 기쁘게 여기면서, 그래 내가 이것을 통해서 강건한 믿음을 가질 거야, 그래 내가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거야 하면서 부딪혀 싸우면 이겨나가시고, 그리고 더 강건해져서 그 다음부터는 그 정도 시련은 쉽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어려운 시련이 닥쳐오고 그걸 견뎌내면요, 그 다음에는 평온한 시기가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삶의 안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편안하게 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참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시련이 닥쳐와서 그것을 잘 견뎌냈다고 스스로 칭찬하고 있는데, 그때 그 평온한 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혹이라는 것이죠. 이 야고보서 1장에는 이 시련과 이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글 성경으로 야고보서 1장을 읽다 보면요, 약간 이게 헷갈려요. 왜냐하면 한글 성경에서는요, 이 시련과 유혹을요 전부 다 시험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니까 이게 유혹인지 이게 시련인지 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12절 이전에 나온 그 시험이란 단어는 시련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3절 이후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유혹으로 여러분들 이해하면 그렇게 구분되어 있구나, 시련과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게 바로 이런 시련과 유혹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혹은요 평온한 시기에 일어납니다. 모든 긴장된 그 상황이 종료된 그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다 끝나고요, 이제 공부가 다 끝나고 내가 뭔가 성취하고 뭔가 성공했다고 내가 스스로 칭찬하는 그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요,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그 시간, 그 평온한 시간, 나만의 시간, 그 시간에 이 유혹이 일어납니다. 어찌 보면요, 평온한데요, 이 평온 가운데 뭔가 더 평온함을 누리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이 유혹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면요, 정신없이 막 달려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순간요, 너무 힘이 들잖아요. 그때 숨 한번 돌려야 되겠다, 고개를 탁 돌리는 순간, 그 짧은 순간에 유혹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에 유혹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내가 아주 평온할 때도 유혹이 일어나고,
내가 아주 분주하고 바쁜 그 짧은 순간, 잠깐 쉬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유혹이 일어납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그 유혹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혹에 대해서 야고보에서 다루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유혹은 이래서 나쁜 것이다, 이렇게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유혹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이슈를 꺼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유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유혹을 다루어야 되는데 누가 이 유혹을 일으키는가, 이 이슈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해서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유혹 가운데 넘어지면서 그것을 자꾸 하나님 탓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잘못하고 나서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 들게 하신 거야 라고 하나님 탓하는 것이죠.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해나가면요, 영락없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꼭 나오는 질문이 이거 있어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로 범죄하게 하셨는가? 이 질문을 항상 던집니다. 이게 딱 들으면, 그러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사람이 죄 가운데 유혹 가운데 빠지게 하신 거야? 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질문을 돌려서 생각해 보면요, 왜 이 질문을 했느냐? 인간이 죄진 것은 다 하나님 탓 아닌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죄진 것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요, 인간 내가 져야 될 죄에 대한 책임, 이 책임을요 하나님께 돌리고 싶은 마음이 여기 있는 것이죠. 이 선악과 문제를 다루면서 참 우리가 죄를 졌네, 하나님을,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늘 질문을 던지는 것이, 이 선악과를 왜 만드셔가지고 우리로 이 고생을 하게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항상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가면, 그리고 죄를 짓고 나면 그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항상 핑계를 대고 싶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그 핑계를 항상 하나님께로 돌리고 싶은 것이죠. 내가 분노해가지고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었는데도 하나님 탓하는 거죠. 내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했는데도 하나님 탓을 하는 거죠. 내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있는데도 말이죠, 이건 하나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그 문제들이 일어나서 막 혼란 가운데 있을 때 항상 이웃을 탓하고요, 환경을 탓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리하면서 결국 그 탓을 하다 보면 그 종국에 그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이 문제야 라고 탓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지 마라, 하나님이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본문에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 분이에요. 유혹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아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유혹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유혹의 특성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는 분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유혹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속임이라는 거예요. 이 유혹할 때 그 달콤함을 가지고 저 사람을 속이는 거죠. 거짓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유혹과 관련돼 가지고 말할 때 형제들아 속지 마라, 이렇게 말을 꺼내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은 유혹하지 아니하는 분이 되시는 거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면 유혹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즘에는요, 드디어 이 톨레도가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이 와가지고 해가 쨍하고 비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요, 뒷뜰에 나무가 정말 많거든요.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해가 이렇게 쫙 비치면요, 그 많은 나무들이 그림자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자라는 게요, 항상 똑같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아침에 해가 뜰 때는 그림자가 이쪽으로 왔다가, 점심에 해가 뜰 때는 그림자가 좀 사라졌다가, 저녁에 해가 질 때는 그림자가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해가 비치면 그림자는요, 해의 영향을 받아서 자꾸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은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마치 해가 비치면 그림자가 바뀌는 것처럼요, 우리는 주변의 사람의 영향을 받고요, 모든 이 땅의 상황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거죠. 내가 저렇게 해야지 딱 계획을 짠다고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펼쳐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걸어갈 때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리 휘둘리기도 하고 저리 휘둘리기도 하는 것이죠. 변화무쌍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었잖아요. 코로나가 생겼을 때 저희가 어떤 생각을 했어요? 백신만 만들어지면 우리가 코로나, 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백신이 딱 맞으니까 우리 서로 다 격려하면서 우리 백신을 맞읍시다, 이렇게 해서 백신을 맞았잖아요. 근데 백신을 맞았는데 좀 지나가 나니까 이 코로나가 좀 변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백신이 또 나오고, 이게 이제 괜찮겠지 했는데 또 이게 변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백신을 또 만들어야 되고, 이미 만들어진 백신이 무력화되고, 이런 것들 경험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그 가운데 나는 변하지 않아 라고 딱 고집부리고 싶지만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인생인 것이죠.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주 모든 만물이 서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헤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변함이 없으신 분,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영향을 주시는 것이지, 이 세상이 변한다 해서 하나님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적당히 교회 다니면 하나님 손해지,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변하면 진리가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 땅에서 진리라고 말하지만,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지만, 결국 저희가 예측해 보는 것은 저 진리라고 말하는 것도 어느 순간에 깨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지할 수 있고 의존할 수 있는 분이신 거죠.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저희가 의지하고 의존하면, 내가 의지하고 의존하던 것들이 변하면 그 순간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행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변치 않으시고 거짓이 없으신 그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싶습니까?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해 오셨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온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셨을 때도 이 모든 세상 중심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시사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 문제는, 그것을 받지 못하는 문제는요, 바로 우리한테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문제를 일으킬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유혹에 넘어질 때 하나님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진단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 정도 백그라운드를 두고 이제 유혹의 문제를 성경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혹이요, 어찌 보면 죄를 일으키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혹에 대한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유혹에 넘어간 나의 문제에 대한 책임, 그로 인해서 이미 망가져 있는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유혹에 빠지는 것, 시험을 받는 것은요, 누구 탓이라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넘어간 자기 탓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죄로 인해서, 죄의 습관으로 인해서 망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면 그것을 누구 탓해야 됩니까? 내 탓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소망이 없는 거죠. 여기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미혹되었다라는 말은요, 저희가 이 낚시할 때 이 미끼를 이 바늘에 끼지 않습니까? 그 바늘에 낀 그 미끼에 그 마음이 끌렸다라는 거예요. 미혹되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바늘에 이 조그만 그 미끼가 달려 있는데 그것을 한번 지나가면서 탁 봤는데 털어버리지 못하고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절로 가면 내가 먹을 게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맛있는 게 저기 있거든요. 그런데도 한 번 본 저 미끼에 자꾸 마음이 끌리는 거죠. 이게 유혹입니다. 강한 욕망이 내가 가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다른 뭔가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게 미혹됨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마켓에서 배고플 때 가면 어떻습니까? 마켓에서 배고플 때 가면요, 막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이것도 만들어 먹고 싶고 저것도 만들어 먹고 싶거든요.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그냥 그러면 사 먹으면 되죠. 배불리 사 먹으면 되죠. 근데 문제는요, 그러한 강한 욕구가 자기를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 미끼에 마음이 꽂힌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이 속에서 참 일어나면요, 이상하게 그 악한 힘이 솟아납니다. 그렇게 피곤했는데도요, 유혹이 딱 끌리잖아요. 그럼 피곤해서 난 자야겠다 싶은데 갑자기 다리에서 힘이 딱 생겨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 저 미끼가 자리 잡으니까요, 그냥 쉴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미끼를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그 주변을 맴돕니다. 그 유혹에 가까이 가가지고요, 어떡하지?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하면서 맴도는 것이죠. 마약과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이죠.
술과 담배가 때로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것이죠. 도박을 해나가는 것들이 그런 것이죠. 이런 것들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번 그 맛을 보면은 자꾸 맴도는 거예요. 성적으로 음란한 것들이 그런 것이죠. 험담하는 마음들이 그런 것이에요. 자꾸 험담하고 싶은 거예요. 거짓말하는 습관이 그렇습니다. 살짝 속이면 아무도 모를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싶은데 하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 그 주변을 맴돌면서 스스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저거 옆에만 살짝 물면 괜찮을 거야. 미끼만 살짝 물고 바늘은 씹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작전을 짜고 계획을 합니다. 이 유혹 앞에서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죠. 한 번은요, 가서요, 진짜 미끼가 이렇게 있는데 바늘이 여기 딱 있는 걸 보면서 지혜롭게 이 미끼만 탁 먹고 바늘은 건들지 않아요. 이야, 나 참 잘했다. 걸리지 않았네. 내가 유혹 가운데 넘어졌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네. 이렇게 하면 스스로 위로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람들을 비방했지만은 사람들이 내가 했다고 생각 못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유혹 가운데 넘어간 사람은요, 한 번으로 그 유혹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지난번엔 여기를 한번 씹었으니까 이번엔 여기를 한번 씹어볼까? 그래도 지난번에 괜찮았으니까 이번에도 괜찮을 거야 하고 자기를 믿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입을 크게 열고 탁 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바늘에 탁 찍히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밭으로 끌려 나오면 물 밖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유혹을 통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거짓말을 더해서 괜찮아, 저렇게 좋은 게 있잖아, 이 죄 가운데도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괜찮아라고 유혹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망가지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사단은 유혹만 하고 발을 살짝 빼고 그 책임은 너가 져야 돼 라고 말하고 그 책임으로 사람들이 죽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무력해집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유혹 가운데 넘어질 때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유혹 가운데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유혹 가운데 넘어져서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민망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도 나에게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도 나에게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근근히 살아가는 내 모습, 이것이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돌아가면 내가 이 유혹을 즐기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유혹 가운데 헤엄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망가진 자신의 영혼을 발견하게 됩니다. 망가진 자신의 삶을 보게 돼요. 회복하고 싶지만 회복할 의지조차 없는 상태가 되고 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은 분명하게 유혹에 넘어갔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이 유혹에 반응해서 넘어가면 죄가 일어나고 죄의 결과는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유혹 가운데
이미 망가져버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절의 말씀처럼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속에서 일어나는 그 욕심을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십시오. 혹시 유혹 가운데 넘어진 적이 있다면 다시 그 유혹 가운데 죄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번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내 인생에 거룩함이 파괴된 영역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인생에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영역이 어딘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두려운 영역은, 그 불안한 영역은 내가 스스로 파놓은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영역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고개를 돌려야 합니다. 자꾸 내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뭐가 있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발견하게 된다면, 나의 말과 행동에서 이 작은 것 때문에 내가 자꾸 엉망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내 잘못입니다.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살고 싶습니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은사와 좋은 것으로 여러분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더러운 찌꺼기들을 다 떨쳐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돌리도 하나님께 모든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